저는 첫사랑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예, 안 믿으시겠죠?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1992년 2월 달에 오리엔테이션 때, 지금 집사람 처음 만나서 7년 동안 그렇게 교제하고 결혼했어요. 둘 다, 첫 번째 만난 남자, 첫 번째 만난 여자, 우리는 서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 믿음을 자꾸 깨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 믿음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첫사랑, 뭐 이렇게, 첫 번째는 누구든지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첫눈 온다. 새해 첫날이다. 뭐, 첫 손주다. 뭐, 처음 것은 우리가 뭐든지 의미를 부여하고 굉장히 그 본질로 돌아가죠.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설교하는 목사들에게는 어떤 개념을 설교할 때, 설명할 때 불문율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성경에서 그게 제일 처음에 사용되어진 그 사례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룩이다, 사랑이다, 예배다, 아니면 뭐 경외함이다. 그리고 만약 경외함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했을 때 이 경외함이 성경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칠 때였거든요. 그래서 경외함이면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뭐든지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른 것이 첨가되거나 오염되기 전에 첫 번째 그 순수한 어떤 목적이 잘 들어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짤 때도 이렇게 올리브유 그러면 이렇게 뭐 우리는 잘 먹지 않지만 이 지중해나 유럽 사람들은 엑스트라 버진이라 그래서 처음 짰던 것, 첫 번째 거를 굉장히 귀히 여기는 이유는 다른 것이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첫 기적이라고 첫 표적이라고 예수님께 요한이 소개를 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첫 표적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결혼잔치에 이렇게 초대되셨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사건,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기적이란 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기도 응답받기도 하고 또 막 엄청난 기적이 아니라도 하나님 말 한 분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이라 하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내 삶 가운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또 반대로 그런데 내 삶에는 왜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날까? 왜 내 삶에는 그렇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왜 안 일어날까? 기도함에도 좀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의미는 뭘까? 볼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첫 기적은요,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였다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잔치를 맡은 자가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큰 소리로 신랑을 불러 말했다. 그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지만 종들은 알고 있었다.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 그죠? 포도주에 조금만 물 타도 맛이 달라지겠죠. 근데 아예 물이 자체가 포도주로 변했는데 맛이 좋았었어요. 어릴 때도 제가 기억에 아주 어릴 때 한두 번 교회 나갔을 때 불렀던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노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거 아세요? 아, 그럼요. 포도주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때부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오성자식도 이제 포도주가 있는데,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기적, 그러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어떤 변화보다는요, 양적인 변화예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사건이 제일 대표적이잖아요. 예수님의 기적 중에. 그러니까, 이 떡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고, 또 7,000명도 먹이고, 그러면 자꾸 퍼져도 이 2마리, 뭐 5개, 이게 막 수천 개로 막 늘어나는 것, 이게 일반적인 기적이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막 불어났다. 막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막 돈이 늘어났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그런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고 와 놀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였다는 거예요. 6개, 한번 조금 그 사건을 좀 보면 이런 거예요. 오늘 2장 첫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사흘 뒤에, 이렇게 사흘 뒤에. 뭔 사흘 뒤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살펴보셨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빌립, 나다나엘, 그 다음에 안드레, 베드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고 나서 사흘 뒤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동네 어느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혼인 잔치에 이제 초대된 게 아니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좀 받았어요. 이 당시에 여러분 결혼식의 잔치는요, 피로연은요, 일주일 한대요, 일주일.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신부집에 가서 데려와가지고 신랑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새로운 신혼 부부집에 이렇게 세간살이보다는 이 피로연 비용이 훨씬 더 많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제주도는요 결혼 잔치 3일 하더라고요. 3일. 얼마나 3일 내내 먹고 마시고 그냥 계속. 제주도가 의외로 잔치가 많거든요. 아주 공동체 끈끈하게. 그래서 타지인들에 대해서는 좀 특세가 있지만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끈끈한 그런 것들이 아주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는 7일 동안 잔치를 했는데 마리아가 친척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좀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좀 도와주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는지 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어요. 포도주가 이제 중간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요, 이게 점심 때 밥 먹는데 중간에 밥이 끊어지면 대형 사고거든요. 예, 이거. 근데 잔치에 포도주가 중간에 끊긴다. 이게 대형 사고죠. 그래서 이게 마리아가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어떡하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지금 아직 내 때도 아닌데 이상한 말씀 하세요. 나 이거 하기 싫다는 거고 왜 나한테 그러냐. 포도주 사와라. 주인한테 얘기해라. 신랑한테 얘기해라.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좀 해결해 달라고 하고 그 하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다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 큰 게 있거든요. 그게 6개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채웠더니만 또 떠주라고 하니까 이거 언제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떠주니까 이 물이 포도주로 다 변했는데 처음에 나눠줬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이 좋아서 이제 사람들이 놀랬다. 그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주가 변한 것,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변화를 위한 거예요. 변화. 그 예수님은 지금요, 엄청나게 죽은 사람을 살리고 7,000명, 5,000명 먹이고 엄청난 기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한테 모아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러 모으기 위한 것,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지극히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제자들을 위한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무엇을 위한 건가 하면 제자들의 변화를 위한 거였어요. 어떤 변화였는가 하면 오늘 11절, 이 사건이 다 끝난 뒤에 결론이 뭔가 하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었다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네. 또 포도주 한 잔 먹더니 예수님 다 믿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웃기지 않아요?
아니, 제자란 말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 하면 베드로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가족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거든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요? 그 자기가 믿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직업을 포기해요. 자기 가족을 포기해요. 자기 앞으로 미래를 포기해요. 예수님이 누군 줄을 믿으니까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믿어서 자신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이제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믿은 게 진짜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은요 굉장히 좀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크게 뭐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이 표면적 믿음이고 또 하나는 심층적 믿음, 깊은 믿음. 표면적 믿음은 보이는 믿음이고 또 이 심층적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벌써 막 이런 표면적, 심층적 하니까 벌써 어려워지고 벌써 막 복잡해지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표면적인 것은 의식적 믿음이고 눈에 보이는 믿음. 그 다음에 심층적 믿음은 보이지 않는 무의식적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의식하는 의식, 내가 보고 내가 이렇게 믿겠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보니까 내가 믿을만하다. 그 말씀이 내가 신뢰할만하다. 이분이 진짜 그럴 만한 분이다 하고 내가 결정하잖아요. 이게 이제 의식적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삶의 방향은요, 내 의식을 따라 의식적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적 믿음의 방향으로 내 삶이 움직여요. 꼭 이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이제 뭐 이거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날씬하면 예쁘다. 뭐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결단을 해요. 이번에 다이어트 하리라. 이런 결심은 저 그저께도 동네 한 바퀴 돌다 왔거든요. 계속 돌아요. 계속 돌고 운동도 하고 또 신방 가서도 뭐 잘 안 먹고 그러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왜 날씬하면 그게 멋있다. 아니면 또 뚱뚱하면 좀 보기 안 좋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결심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다이어트 한다, 날씬한다, 살 뺀다 그러면 내가 좀 덜 먹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근데 그 결심이 계속 무너져요. 왜 무너질까요? 또 욕망이 내가 무너졌구나. 나는 왜 이렇게 식탐이 많을까? 또 왜 오늘 이 밤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내가 또 족발을 시켰을까? 뭐 피자를 시켰을까? 아이고 왜 너는 또 왜 라면을 끓여 먹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유혹하나? 내 의지가 내 욕망에 졌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내 의지가 욕망에 진 게 아니라 내 보이는 의식적 믿음이 보이지 않는 무의식적 믿음에 졌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이래요. 밤에 뭘 안 먹어야 되는데 자꾸 저도 먹게 되잖아요. 어쨌든 먹게 되면 먹고 나서 항상 후회하거든요. 먹고 나서 후회하죠. 그러면 저녁에 이제 오늘 살 빼려고 저녁을 좀 적게 먹었는데 배가 출출하니까 뭐 어떡하다 하다가 왕창 그때 무너지거든요. 입이 열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뭘 막 먹어요. 막 라면도 끓여 먹고 막 먹으면 나는 안 먹기로 결정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귀신이 올라와가지고 자꾸 나를 막 먹게 만들고, 물론 이 습식장애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에이씨 오늘은 먹자,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 내가 이 욕망에 진 게 아니라 내가 알아 이렇게 먹으면 살찐다는 거. 그런데 내 의지가 오늘은 접자, 내일부터다, 기왕 내리면. 그게 아니면 내 평생에 저 옷 내가 5 사이즈를 언제 입어보겠냐, 죽기 전에 이렇게 오늘 먹자 이렇게 하는 거 뭔가 하면 내가 내 스스로 내 결심을 오늘 부정해버려요. 욕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 삶이 대부분 그래요. 내가 의식하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내가 이런 방향이 맞아요. 근데 자꾸 내 삶의 방향을 보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킨다 그랬잖아요. 개가 토할 때는요, 이거 나한테 안 좋아서 내가 토하거든요. 근데 토해놓고 또 토한 걸 또 다시 삼켜요.
아니, 나는 이 깨끗한 것만 먹고 싶은데 자꾸 내 지나온 삶을 보면 토한 걸 자꾸 삼키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은, 내 의식적 믿음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 삶의 방향은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육적인 인간인 게 아니라 이게 제일 고민이 많이 됐던 게 누구보다 영적이었고 누구보다 믿음이 강했던 바울의 문제였어요. 바울이 늘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신의 삶의 방향을 보니까 맨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 7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이에요. 내가 해서 안 되겠다라고 내가 생각해, 내 의식적 믿음은.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토한 것을 다시 삼키면 그게 사람이 아니고 개지요. 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토한 걸 또 삼킬 수는 없어요. 근데 바울이요, 자기가 회개한 걸 또 자꾸 저질러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다시는 안 그러겠다 했는데 또 그런 짓을 저지르고, 또 회개하고. 아니, 개는 그럴 수 있어요, 개는. 토하고 삼키고 또 하고 삼키고. 근데 나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내가 회개하는 걸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른 걸 또 회개하고. 왜 그럴까요? 내 회개가 가짜라서요? 아니, 내 회개는 의식적 믿음이에요. 나는 그렇게 싶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지나온 삶을 보니까 이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뭔가 하면 하나도 안 변했어요. 나의 기도는 변했어요. 예배도 변하고 찬양도 변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나의 예배도 변하고 찬양도 많이 변하고 나의 부르는 노래도 간절한 방향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의 삶은요 여전히 이쪽 방향이에요. 그 세상 사는 사람들 방향으로. 아, 이게 바울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은요 빙산하고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커요. 빙산이요 10분의 1만 수면 위로 올라온대요. 그래서 빙산 크기를 보면 눈에 보이는 바닷물 위에 떠있는 빙산보다 9배나 큰 게 물 밑에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돼요. 그걸 모르는 때는요, 옛날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바다가 사람들이 이제 돛담배 배 띄워가지고 이제 돛을 띄워서 움직이는 보면 바다에서 배가 움직이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바람 부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바람이 불면.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항해를 하다 보면 자기 배는 이리로 계속 가요, 이렇게. 근데 저 앞에 큰 빙산이 나타났어요. 남극이나 북극에. 근데 바람이 말도 못한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요. 일로 다 가요, 모든 게. 그러면 지금 저 큰 태풍이 막 엄청난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저 집채만한 바위 같은 데 바람이 부딪히니까 배도 이쪽 가니까 빙산도 이쪽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태풍이 부니까. 근데 신기한 거예요. 배는 이쪽 가고 있는데 바람 때문에, 태풍 때문에 빙산은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미쳤나? 왜 그러지? 알고 보니까 빙산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9배나 큰 게 물 밑에 있는데 빙산은 바람 방향하고 상관없이 조류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은 계속 북쪽으로 불어도 조류가 남쪽으로 흐르면 빙산은 남쪽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 위에 보이는, 우리가 수면 위에 보이는 의식적 방향은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반대로 보이지 않는 다 큰 영역, 그 조류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식하는 것은요, 어쩌면 그게 가짜가 아니라 더 큰 부분이 내 무의식 안에 내 삶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버리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버려도 나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심이었어요. 그의 의식적 믿음 결심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직업을 포기했어요. 직장을 포기했어요. 자기 가족도 포기했어요. 이거 의식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자기는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게 자신의 의식적 믿음이에요. 근데 정작 그날 저녁에 제사장의 종들이 와가지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잡아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가짜 믿음이냐? 아니죠. 베드로 안에 깊은 무의식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저는 내 목숨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게 내 의식적 믿음이었는데 깊은 나의 밑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적 믿음은 예수님보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가 의식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봤어요. 내가 이해했어요. 그 예수님의 따르기로 내가 결심했어요. 그 의식적 믿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건 언젠가 하면 기적을 경험하고 했어요. 경험했을 때. 이 무의식적 믿음은 내가 보았을 때 생겨요. 믿음은 들었을 때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 나니까요. 그래서 내가 결심해요. 근데 여러분, 무의식적 믿음은 보고 들었던 것을요, 내가 경험해야 생겨요. 경험해야 생겨요. 그래서 내가 보고 들었고 따랐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언제 무의식적 대한 믿음이 생겼는가 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실행했을 때 그 기적을 경험했을 때 이제 내 무의식적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따르게 방향이 이제 예수님의 방향으로 같이 갈 수가 있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그를 믿으니라.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변화는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다, 이라고 결심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만 무의식적 믿음이 바뀌어요. 경험을 통해서만 그 무의식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경험을 통해서. 내 의식 아니라, 내 결단이 아니라 경험을 해야 무의식 안에 있는 깊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무의식적 믿음에 오늘 이 본문 속에 그 표면적 믿음이 무의식적 믿음으로 바뀌는 그 연결 통로가 뭐가 있나? 오늘 한 단어로 여러분 중요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명령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자, 몇 개 좀 기억하세요.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큰 돌 항아리, 한 100리터, 반드름 정도 들어가는 돌로 만든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정결 의식이니까 식사할 때 손 씻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손 씻고 발 씻고 이런 물로 떠나놨어요. 그러니까 잔치집이니까 이게 많이 필요하게 사람들 오니까 그게 한 6개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되 항아리 물을 채워라.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오면 다 씻어야 되니까 물이 좀 비어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거를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셨어요. 가득까지 물 6통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누구한테 명령해서? 그들이 누군가 하면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하인들인데 여러분이 하인들로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가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얘기하면 지금은 기억 안 나지만 하인, 종, 노예 이게 이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예요? 둘로스예요. 둘로스. 노예. 그죠? 둘로스 뭐 그런 선교하는 배도 있고 종이나 노예.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가 하인에게 명령했다. 그 하인은요, 둘로스가 아니고 디아크노스라고 그래요. 디아크노스. 디아크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있어요. 이 디아크노스는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집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 디아콘에서 디컨이라고 하는 집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바울 서신에 보면 디아코노스가 사도를 가르칠 때도 디아코노스가 쓰이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자기 노예도 아닌데 마리아가 그 잔치를 돕는 사람들에게 명령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떤 말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이게 사실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은 그 연회장이라고 잔치 주관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 말 듣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신랑 말, 돈 주는 사람 말 믿는 거죠.
근데 신랑도 아니고 혼주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니라 그게 초대되어 왔던 예수라고 하는 아직 지금 누군지도 잘 모르고 있는 나사렛 목수 아들 예수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무슨 말이든지 따르라, 이게 따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따르라고 명령했던 그 말이 쉽지가 않아요. 뭔 말인가 하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다 알잖아요. 지금 큰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점심 때 밥이 떨어졌어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햇반 사와야 돼. 밑에 가서 햇반 사와야 되죠. 포도주가 떨어지면 빨리 값에서 구해야 되는데 뭐 하는가 하면 그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은 이제 필요 없는 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물은 손 씻을 때 필요하는데 이게 뭐 필요해요? 아니 왜 물을 왜 채우라는 거야? 왜?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한 100리터 한 반 들으면 되니까 여러분 돌 항아리를 우물로 옮길 수는 없고 물을 퍼가지고 일일이 돌 항아리까지 가야 되니까 처음에 항아리 하나, 2개까지는 채울 수 있지만 6개면 3드럼이거든요. 3드럼을 직접 퍼가지고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이게 처음에는 시작할 수 있는데 시키니까 6개를 다 아기까지 다 채우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했어요. 왜? 이해되지 않지만 힘들지만 힘들어도 무슨 말이든지 다 하라고 명령했거든요.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대로 하라. 무슨 말인지. 아니 나도 이 둘로서 종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노예는 둘로서 노예는. 근데 하인들은 디아코노스는 그렇지가 자기 생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이해 왜 시키는데 뭐 때문에 끝까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다 했어요. 그 결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도주가 바뀌는 사건이 생겼어요.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오늘 본문은 그냥 설교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 교훈은 이거예요. 그냥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라. 그게 순종이다. 순종하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따라라. 뭐 이런 건데 사실 여러분 이거 단순하지만 사실 우리가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요. 내 손해 보더라도 힘들어도.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삶을 돌아보면요, 내가 지금 원했던 삶의 방향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그냥 원래 세상 방향으로 가요. 이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명확하죠. 내 의식적 믿음은 계속 많이 바뀌었어, 이제. 배울수록 바뀌어요. 왜 은혜를 받을수록, 설교를 들을수록 저렇게 살아야지 결심한. 근데 무의식적 믿음은 안 움직이는, 이게 바뀌기가, 내 삶이 변하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설명할 때, 해석할 때, 마음으로는 원인을 되지, 육신이 약하구나. 내가 의지가 약하구나.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더 의지를 가지고 더 회개하고 더 결단하지만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친한 친구 목사님 장례가 나가지고 이제 멀리 좀 갔다 왔는데 같은 다른 목사님과 같이 갔어요. 근데 운전하는 목사님이 최근에 아들이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갔는데 옆에 사모님도 같이 갔는데 사모님이 계속 전화기를 붙들고 막 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토요일날 이제 훈련소에서 전화를 하는데 계속 전화 왔다 받았는데 보니까 어머니 전화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잖아. 여러분 다 불효자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저러 왔는데 아니잖아 하면서 조금 있다가 또 하고 전화하는데 뭐 아니잖아. 전화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엄마가 이제 이 아들이 훈련소에 이번에 유격을 받는데 어떻게 됐을까 막 목소리도 불안해 죽겠어요. 그래서 계속 얼마나 전화를 기다리는지. 저도 뭐 아들 군대 보내봤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문상 중간에 전화가 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핸드폰 켜놓고 문상 받아야겠다 이럴 정도로 막 그러다 이제 오면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때마침 그때 이제 이 사모님이 자기 친정 어머님한테 전화하는 동안에 하려고 하는데 아들한테 기다릴 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전화 받으려고 눌렀다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막 속상해 있는데 옆에 있는 아빠한테 이제 아버지 목사님한테 통화가 돼가지고 둘이 한참 얘기하는데 이번 주에 유격해가지고 화생방 했다 막 갔다니까 목사님이 야 그때 그 아빠 다 해봤다 막 하고 한 10분을 통화하는 거야. 옆에 엄마는 막 전화 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보통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별로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뭐 얼마나 힘들었는지 뭐 몇 킬로 구부했는지 뭐 했는지 뭐 다 얘기하는데 한참을 아버지하고 막 훈련받은 얘기를 막 해요. 제가 되돌아보니까 저는 영진이 군대 가 있는 동안 한 번도 그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화생방 훈련 뭐 총 쏘고 뭐 했나. 왜 이 녀석은 왜 나한테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안 했지? 제가 보니까 제가 군대 면제니까 해봐도 뭐 못 알아들으니까. 이 남자들끼리 통하는 게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쟤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 유교 갈 때 여러분 저게 있대요. 이렇게 막타오라고 11m에서 뛰어내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텔레비에서 바빠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뛰어내릴 때 애인 있습니까? 없으면 어머니 부르십시오. 내가 어머니 부르고 막 뛰어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공수부대나 이런 거 할 때 뛰어내릴 때 이제 인간이 제일 높이에 대해서 두려움을 높이는 게 제일 무서워하는 높이가 11m래요. 그래 11m. 11m에서 계속 뛰어내릴 수 있으면 높이에 대한 두려움이 좀 완화돼가지고 2000m든 3000m든 뛰어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 그래서 계속 11m에서 뛰어내리면 이게 계속해서 높이에 대해 이렇게 낙하산 차고 있었기 때문에 안 죽는 거 알지만 두려움이 있으니까 잘 못 뛰어내리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두려움은 무의식적 믿음이잖아요. 내가 낙하산이 날 살린다. 그게 의식적 믿음이고. 근데 11m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면 높이에 대한 두려움이 덜해져서 2000m, 3000m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약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가졌던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대한 의문이 좀 풀렸어. 그게 뭔가 하면 평양 대부흥운동이었거든요. 제가 질적인 변화, 삶의 변화, 가장 한국교회 안에서 제일 큰 변화하니까 교회 사가들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을 해요. 그때만큼 한국교회 가장 강력한 적이 없었고 초대교회 같이 그렇게 한 적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평양 대부흥운동 때 엄청난 부흥운동이라고 성령운동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평양 시내에 그리스도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때. 그러다가 평양의 한 20에서 30%가 크리스찬이었대요. 그 당시 1907년도에. 얼마나 많이 대부흥이 일어난 거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일이 되면 평양에 있는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았대요. 지금쯤 주 5일도 아니고 한 20%밖에 교인이 아닌데 그 정도로 질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질적인 변화의 이유가 뭐였나 몇 가지가 들어요. 하나 뭔가 하면 성령 대운동, 회개.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말씀상에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쳤대요. 말씀 사기. 세 번째가 신앙의 기본 훈련. 근데 말씀을 가르친 것, 그렇지, 말씀 배우면 그렇게 변해요. 근데 그때 아무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배워도 지금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10분의 1 수준도 안 돼요. 그 깊이가, 그 넓이가.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지금. 훨씬 더 깊이 알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왜 그렇게 변했는가? 보니까 그렇게 배웠던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했는 게 있는 게 뭔가 하면 주일 성수였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그 다음에 11조, 회개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장사를 해야 뭘 팔아야 일주일 내내 내 일을 해야 그래도 내가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일주일의 하루를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주일 예배 개념이 아니라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7일을 뼈 빠지게 일해야 겨우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일주일 중에 하루를 빼서 일을 안 하거나 일주일 중에 하루를 빼서 장사를 안 한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 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 농사 져가지고 장사해서 내가 10을 벌면 10을 내가 다 써도 모자란 판에 10분의 1을 내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엄청난
결심과 결단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무슨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을 때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를 믿으면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나 이런 거 납득이 되지 않아도 무조건 주일은 하나님의 것,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누가 들어도 율법적인 용어이고 누가 들어도 율법적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어떤 부흥인가 하면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러면서 교회 사가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주일 성수와 그 11조가 흔히 옛날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11조 때 먹으면 하나님 벌 주신다 했더니 하나님 복 주신다, 벌을 받고 복을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하루가 내게 굉장히 큰 날이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적어도 돈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됐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두려움이. 11m에서 계속 뛰어내리면 2000m, 3000m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것처럼 일주일 하루를 10분의 1을 내 삶에 그것이 굉장히 두렵고 어렵지만 그렇게 반복적으로 연습했을 때 내 삶에 가장 두려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섬기게 되는 만몬, 이 돈의 신, 돈에 대해서 욕망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덜 두렵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말씀대로 삶을 순종할 수 있는 첫발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구절에 굉장히 오늘 놀라운 마지막 신비가 숨어 있어요. 이 구절을 읽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연 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 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좋은 포도주를 그날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그 잔치 온 사람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이게 맛있는지 알아. 좋았어요. 아주 기분이 너무너무 좋을 정도로. 좋은 포도주 다 먹고 다 즐겼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는 소수의 사람만 알았어요. 연 회장은 물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맛봤어요. 그죠? 이게 보통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맛봤지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어요. 연 회장뿐만 아니라 그 잔치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이요. 누구만 알았는가 하면 물떠온 하인들, 그것에 동참하고 지켜본 제자들, 예수님, 마리아만 아셨어요. 이거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 알지 못하다,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적, 의식적 믿음이 아니라 경험적 믿음이었어요. 경험적 믿음. 경험적 믿음. 2025년에 시작되면 새홈교회는 습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우리의 삶은 나의 결심으로 결단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내 삶을 바뀐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우리가 믿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공감이 돼요. 동의하고 공감이 돼요. 설교하는 그 설교자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의 말도 내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동의하고 공감받고 감동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심해요. 이런 의식적 믿음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정작 세상에 나가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하려고 선택하는 순간 브레이크가 걸려요. 어딘가 하면 손해보기 때문에요. 불안하니까요. 일주일이 다 4시간인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이거 처음 결심하는 거 어렵다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은 내 교회 갈 수 있지만 매주 교회 가는 거 이게 얼마나 보통 결심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것, 주일 성수, 11조, 귀한 것,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을요 사람들이요 그거를 부정하고 신학적으로 필요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조금씩 오늘은 그냥 가지 말자, 이번 주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남들 다 그러는데 우리 안에 자꾸만
욕구가 바뀌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뭔 두려움인가 하면 내 시간, 내 물질. 결국 사람이요, 뭘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말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기도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로 그 사람이 진짜 뭘 원하는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시간과 그 사람의 물질과 그 사람의 에너지가 어디에 써 있는지를 보면 그 방향을 알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되죠. 예배로 내 영혼이 소생되는 삶을 이제는 배워야, 결심하고 실행하고 깨워야 돼요. 이제는 누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헌신하며 사는 삶으로, 이제는 공동체로 서로 섬기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이고 그 삶의 방식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심과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두렵지만, 손해보지만, 걱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구까지 그것을 가득가득 채울 때, 그 기도의 분량이 찰 때, 그 순종의 분량이 찰 때, 그 예배의 양이 찰 때, 헌신의 양이 찰 때, 그때서야 변화가 일어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복된 변화가 내 삶에 쌓이면 이 사람은 자신의 바램대로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기도대로 자신의 삶의 방향이 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그 삶은 적나라하게 내가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을 섬기는지, 나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지,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 삶에 못 박히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그게 시간이든 그게 헌신이든 그게 물질이든 그것이 나의 욕망이든지 간에 주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